우리 아주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 TV에서 자주 뵙는 또 그런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배동만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대형 사고를 쳐서 목사님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오늘은 초긴장을 하고 전철을 제대로 타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실수를 안 했네요.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으기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제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사실은 앞에 강의하셨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영성 공부를 하는데 큰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인데 제가 뭐 감히 그런 강의를 할 만한 사람은 안 됩니다만 저도 목사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으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학문적 주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제가 가르치는 기독연구원 EMA에서 학생들에게 영성사도 가르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성들이 영성의 유형들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의 사람들인가를 한번 진단하고요. 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목회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서 존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PPT를 하나씩 넘겨주시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겨야 되나요? 누가 넘겨주시나요? 저 자료 누가 넘겨요? 제가 넘길. 그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성, 영어로 spirituality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는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1990년대가 들면서 한국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을 했고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될 때는 카톨릭의 피정에서 행하는 뭐 관상기도나 아니면 렉티오 디비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성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미국 영미권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GTU나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전부 다 카톨릭의 그 영성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토마스 머튼이나 토마스 키딩이나 아니면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을 통해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럼 개신교인들은 없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유진 피터슨이라든가 아니면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의 글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전에는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했던 기관들이 어느샌가 수도원으로 간판을 갈아닦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은성이나 아니면은 또 최일도 목사님이 하신 다일 이런 데서 이제 수도원의 개념을 갖고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도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 예수원 같은 데가 성공의 버전으로 우리나라의 베네딕토회 버전의 영성들을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대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 전도사가 되니까 갑자기 선생으로 있다가 신분이 바뀌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바짝 긴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게 영적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장풍도 좀 날렸으면 좋겠고 병도 고치면 좋겠고 뭐 또 우리 목사님이 뭐 하여튼 뭐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수지침이라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선배들한테 영성신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준 학문이 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 읽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끝내 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었고, 책을 많이 읽으면 제가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제가 더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 괴롭히고 애들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저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기도 공부를 해로 가야지 해서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치유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펄펄펄 뛰시면서 네가 왜 갑자기 카톨릭 중이 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뜯어 말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그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부를 하게 되게 됐죠. 근데 그게 제 안에는 끊임없이 적어도 예수쟁이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책을 통해서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이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영성이 있다. 그거를 만약에 좀 더 대중적 표현으로 하면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쓸 때 대부분 그 영성 있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빨이 센 사람들,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데 그 옆에 방언과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기가 죽고, 뭐 방언도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 은사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영성이 되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의미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아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는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영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부 그 카테고리들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와 통제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사실은 인간의 본질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영성을 넓게 봐야 된다. 거기에는 은사적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one of them이지 그게 영성 itself가 아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개념을 제 방식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성이란 게 뭘까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기제가 있어요. 생득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게 하나. 또 하나는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영성을 이해할 때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그 이야기의 성경적 전거를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에게 고민입니다. 이게 이미지 혹은 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폼이 없어요. 여러분 알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템플을 갖고 있고, 그 템플 안에 가면 그 신을 형상을 빚어서 모셔둡니다. 근데 세상의 유일한 그 종교가 그런 템플은 있지만 그 안에 형상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이죠. 야훼를 모시는 분들. 그분은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의미에서의 폼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폼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자기네 폼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분과 저의 그 폼은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폼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거죠. 또 하나는 비슷한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아까는 하나님의 폼과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빚었다고 말했고,
또 한 군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그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도 웃겨요. 하나님에게 폐가 있어요? 예, 그 숨은 도대체 뭐야?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호흡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그때 말한 이건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가져다준 메타포에 불과할 텐데,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게 호흡으로 표현하든 기운으로 표현하든 무엇으로 표현하든 간에 하나님의 숨결 같은 것이 우리랑 제일 비슷한 게 아마 숨결이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대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반대로서의 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됐다라는 이 말, living soul이라는 표현이 다른 영어에서는 그냥 living being이에요. 그냥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우리가 흙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더니 그 흙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근데 흙하고도 비슷하고 하나님하고도 비슷한 제3의 존재가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 저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과 비슷한 꼴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짐승들하고 달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게 꼴이 됐든 혹은 숨이 됐든 간에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다른 피조물하고 인간이 다른 거고, 그 하나님의 임하고 혹은 하나님의 브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하고는 분명히 다른,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존재론적 차이가 있지만 그분과 우리 안에 유사점을 갖거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면 희한하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사람 같지도 않게 생겼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부모의 꼴이 생기고 부모의 정신이 그 안에 남겨져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술 너무 많이 드시고 돈을 평생 안 버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생을 평생 시키다가 다행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전 아버지 싫어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요즘 가끔 너를 보고 있으면 죽은 네 애비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슬쩍슬쩍 아버지 얼굴이 내 몸에 지나가는데 하는 짓도 생각도 말투도 닮았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애비를 보면 그가 보인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나를 보면 그분이 봤다라는 게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인간 안에 인간의 용량에 맞게끔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부에서 종교학을 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종교학의 제일 명제가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렐리기오스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적어도 문명을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 이후로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종교를 시작해요. 무언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만들고 그것이 도시의 최초의 기능이었고 그게 문명의 출발이죠. 그래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는 인간에게 문화의 핵심이고 문화는 종교의 틀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로 존재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밥 먹고 똥을 싸고 애를 낳는 것과 더불어서 신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의 안에서 만들어진 거다. 어떤 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전달체가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면서 밥 먹고 성을 나누고 생존했던 것과 동시에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성경에 대한 표현을 이제 수많은 저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faculty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이 있어서 사유를 해요. 그래서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이야, 쟤는 약간 모자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태어난 능력이 아주 분석적이고 IQ가 높고 학문에 최적화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약간 부족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성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감성이라는 게 있어서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그 감성이 인간을 예술적 존재로 만들어서 문학을 하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만든 거죠. 세 번째가 의지예요.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게 있어서 내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다시 자식들에게 빵을 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구두끈을 메고 직장에 가는 거죠. 우리가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서 피곤해 죽겠지만 다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일어나서 군장을 싸들고 앞으로 가는 것. 또 내 안에 성욕이 충만하지만 내 앞에 있는 자매나 형제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겁탈하지 않도록 나를 누르는 것, 나를 통제하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의지라고 말해요. 그 의지가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성, 감성, 의지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내는데,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종교는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감성적 측면이 있어요. 아까처럼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좋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되거나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건 뭘까, 우리 안에? 아까 이성이 우리를 학문하게 하고 감성이 예술을 하게 하고 의지가 도덕행위를 하게 한다면 우리를 종교적 존재로 만드는 걸 뭘까? 그것을 따로 저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었던 흠의 흔적이든 하나님을 닮은 꼴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쟤는 이성적 존재야, 저 사람은 감성적 존재야, 쟤는 의지가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 대부분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거나 종교인이 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날 때부터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쟤는 영성이 뛰어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회하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감동적으로 설교해도 돌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인간이 있어요.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평생 동안 씨알도 안 먹히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평생 처음 나왔는데, 나머지 중등부 아이들이 짐승처럼 다 그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다 엎어져 짖는데, 처음 온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40분 동안 설교를 정신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빨아들인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기도만 하면 3초 후부터 울기 시작해요. 저는 3년이 돼도 안 울려요. 이게 희한하죠. 이 사람은 왜 그러지? 그리고 무슨 말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막 다 삐딱해가지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살고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꿈을 희한하게 잘 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흔적을 감지하는 민감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성적 존재하는 사람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감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예술과 문학을 하는 것이고, 의지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도덕주의자들이 돼서 그런 훈장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있다. 근데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강도와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거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패컬티로서 분명히 이성, 감성, 의지와 구별되는 영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 말을 모든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그 부분을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17세기에 퀘이커라고 하는 것, Friends of Society Friends라고 하는 퀘이커주의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인데, 이 영국의 청교도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무엇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요. 그게 환청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 졸린 설교를 들을 필요 없이 네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귀 기울이면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은 inner light, 내적인 빛이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지지, 우리가 가만히 들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그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inner light라고 말을 안 하고 그의 표현으로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얘기예요.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무엇이 있는데 그거를 잘 보면 성령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 성령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 라고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을 처음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가 그거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는 이마와 맞박의 차이인데 용어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게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생득적으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기한 기관이, 센서가 있다.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것,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까 좀 우리가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논리적 사유를 하도록 훈련시키잖아요. 우리가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회도 가고 아까 그런 노래도 듣고 시도 읽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의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대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감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성찬에 참여하거나 오늘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모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성을 민감하게 그다음에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듣고 분별해서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다. 그럼 이것들이 저는 다시 우리 안에 표현될 때 4가지의 필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삶의 4가지 영역에서 그 증상이 표현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시는 그 기운이 두나미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분은 인격이시기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하고 정의이시기도 하고 그래도 동시에 그분은 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나가다 툭 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전기가 조금만 몸에 들어와도 난리가 치고 조금만 등치 친구들이 와가지고 툭 치면 우리가 몸이 날아가는데 우주를 지으신 에너지가 우리를 옷깃만 스쳐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통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최소의 에너지로 툭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혀가 확 돌아가게 되고 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튀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들었다가 나갔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축기를 하게 되고 영을 분별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에너지로서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할 때 나타나는 물리적 표현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게 발열이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나미로서의 성령과 만나게 되면 저런 물리적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렇게 그 은사 중진을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다라고 표현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게 만나게 되면 그 인격적 만남 속에 반드시 저런 물리적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힘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이세요. 삼위라고 할 때 그 위격이 pers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그 캐릭터를 인격이라고 말한다고, 품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인격적 요소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우리와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분과 우리가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인격에 반해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면 그분과 우리가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에 빠지는데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하세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닮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8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알 거 다 안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왜 싸웠느냐면 처음엔 정치적인 것 갖고 싸우고 예전에 연애할 때는 뭐 신앙 문제로 싸우고 신학으로 싸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 왜 치약을 그렇게 쭉쭉 짜가지고 써? 이거 갖고 싸우고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휙 집어던져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왜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오줌 싸고 왜 안 내려? 이거 갖고요 제가 5년 정도 싸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제가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말끝마다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싸웠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저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사귀는데 내가 이까지 것도 못 도와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그거를 원한다면 해주지. 근데 몸에 제가 3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요. 자동방사적으로 그 짓거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뒤진 다음에 내리고 나가고 신발 양말 확 던지고 난 다음에 막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다시 펴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10번에 9번에서 8번에서 7번으로 지금은 3번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닮은 거죠.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맞추려고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우리 아내는 엄청나게 꼴보수 근본주의자였어요. 저는 왕 리버럴한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고 제가 왕 리버럴에서 중도까지 왔고 저 친구는 펀더멘탈리스트에서 미들 이벤젤리칼까지 왔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양선으로 다가오세요. 우리도 그렇게 그분께 그다음에 사람에게 이 성품이 뭘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되는 게 있고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성품은 lifelong process예요. 세 번째, 그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이거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요. 이 소중함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경험했는데 이거를 떠들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내 이야기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꽃이 튀는 거죠. 그럼 앉아봐. 넌 어떻게 만났어? 나는 이렇게 만났어. 이 얘기를 막 떠들고 싶은 거죠. 예, 저희 교회에 자전거 타시는 집사님이 생겼는데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다가 이분 점점 자전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동호회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동호회 갖고 옆 동네를 돌기 시작하더니 그걸로 승이 안 차니 그 다음에 전국을 돌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매년 프랑스 대회를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온통 세상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신앙 시간에 이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자전거 탄다는 얘기 무슨 쫙 쫓아가가지고 타는데 뭐 얼마짜리 타느냐, 어디 가봤느냐, 나랑 같이 프랑스 갈래? 이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드디어 또 이제 또 저 양평으로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쁨과 이 신령함을 나누고 싶은데 이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드시 그 뜻을 함께 이루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
그게 교회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교회 담장을 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창조한 게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들 모두에게 영광과 찬미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심지어 생태와 자연과 우주에까지 하나님의 법칙과 손길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창조 생명을 발휘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 목적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다음에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오이쿠멘에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으로까지 흘러넘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앙망하고 일하는 것. 그게 사실은 선교인데 그 선교는 단지 예수쟁이들의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의 명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 끝까지 퍼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이 당신의 최초의 생명 창조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속사의 도구예요. 그거를 그 에큐메니칼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교. 그거는 교회를 개척하고 신자들이 기독교를 고백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창조 세계가 원래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당신의 파트너와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앞에 말한 은사주의자처럼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감리교나 성결교인들처럼 성령의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 이는 교회 개척, 교회 안에서의 친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창조 질서를 살아내도록 하는 일체의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물질의 반대로 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는 영과 육의 대별소로서 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이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와 공동체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힘쓰자고 그럴 때 기도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지만 집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고 밥 먹고 휴지 버리지 않는 것도 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한국교회 영성의 흐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게 무속적 영성입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표명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감리교인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성결교인이야, 침례교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틀렸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더 정확한 명명은 나는 유교적 기독교인이야, 나는 불교적 기독교인이야, 나는 무속적 기독교인이야, 나는 자본주의적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게 더 정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걸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1884년 5년 어간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카톨릭은 그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것보다 불교와 유교와 도교는 BC 4세기 5세기경에 들어옵니다. 고구려 시절에. 기독교가 뭐 우리나라 중에 뭐 나 저기 모태신앙이야, 우리 4대째 5대째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로얄 패밀리라고 어깨 힘준 애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100년 좀 넘어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1500년 정도 믿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무속은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으로 남아있는 종교적 관념은 다 무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구판에 간 적도 없고 무당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종교가 5000년 동안 무속으로 형성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무속에 안 갔지만 텔레비를 틀면은 무당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소설 속에 무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자들이 하는 쓸 글들에도 끊임없이 그 세계관이 여기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목사 아들이 이렇게 이사 가려고 해가지고 엄마 저기 저 다음 달에 저 이사 가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달력을 보시고 아들아 요날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딴 짓 하세요? 했더니 내 말 들어 늙은이 말 들어야지. 거기는 목사고 기독교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어디서 배웠을까? 그냥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 안에 한국에서 있는 모든 종교와 문화는 다 무속이 모르게 우리 안에 집단 무의식으로 언더그라운드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 기독교에게도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와 무속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봐요. 무속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으로 경도됐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죠.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적어도 무속과 한국 기독교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직하게 봐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무속 때문에 득을 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속과 상관없이 원래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속을 넘어선 게 있어요. 첫째, 무속과 상관없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기복주의예요. 무속만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성경도 읽어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게 온통 복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축도라고 하는 것도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는 고등 종교든 고층 종교든 아니면 심층 종교든 표층 종교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거를 초월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종교의 기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 굶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전쟁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 본능적으로 가졌던 외침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속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요소는 기독교 안에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긍정적 측면도 있었어요. 긍정적 측면. 무속 때문에 기독교가 득을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속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그 전제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몸과 아까 말한 물질로 된 것과 영적이라고 하는 것. 아까 영육관의 이원론으로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세계,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산 사람들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무속의 기본 관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원래 사람이 죽으면 죽음 다음에 조상신이 되는데 요 트랜지션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람들, 제대로 못 죽은 사람들이 원귀가 돼서 남은 사람들을 해코지 시킨다라는 거죠. 그 해코지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속인들의 일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부적이나 굿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첫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과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돼요. 그래서 내세가 존재해요. 이것이 무속이 우리에게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기본값으로 깔려서 한국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지금 시간의 세계와 다음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기본값으로 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했을 때
웃기는 소리야 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럽은 18세기 이후로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겪고 난 다음에 적어도 칸트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되지 된 것만 우리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의 순수 이성이 인지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감각에 포착되지 않은 것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초월이나 초감각의 세상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학문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철학과 이성 안에서의 종교는 결국은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게끔 됐다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죠. 그래서 유럽 애들한테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기본값으로 깔려져 있었어요. 유학을 한 사람이든 무속인이든 불교 승려든. 그래서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가려면 똑바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살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오셨나 보다. 아니면 조상님한테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다 가졌던 거죠. 그게 기독교, 적어도 복음주의적 형태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밑밭을 깔아준 거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근데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강남 선생님의 표현을 하면 종교를 둘로 나누는 하나는 표층적, 다시 껍데기 종교가 있고 심층적, 깊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럼 표층적 종교는 뭐냐면 아까 말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아파요. 내 자식이 내일 시험을 봐요.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건축을 해야 돼요. 다 내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가져오는 거. 아까 말한 종교의 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종교. 그게 표층적 종교라고 말했어요. 껍데기 종교. 그러면 심층적 종교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요. 지나가다가 강도가 만났는 애가 있는데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내려서 그 사람을 돌봐요. 예수가 처음 삶을 시작했을 때 선포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 넘어진 자들을. 예수의 온 이야기는 내가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본헤퍼가 20세기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다.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성경의 일관된 얘기죠. 그래서 사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그게 교회가 성경이 계속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으로 살죠. 똥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어요. 엄마가 어떤 상태가 있든 집에 지금 돈이 있든 그런 거 안 묻고 그냥 막 울어 제끼고 자빠져요. 근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누구를 인식하냐면 타자를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죠. 배고파도 엄마가 아프시면 참고 내 동생이 굶으면 같이 나누고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종교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속은 표층적 종교입니다. 내가 아파,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구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무속인이 한국의 공적 도덕을 가리키나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전보러 가시는 클라이언트들 계시나요? 그들에게는 그런 관념이 없어요. 자기 찾아오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최선의 역할이죠. 그런데 기독교나 그다음에 불교나 유교 같은 고등 종교들은 전부 다 개인의 욕망과 이익에 의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와 상생의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리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정의, 평화, 평등, 자유, 용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타자를 품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별들이 부닥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욕심 많고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상대화하지 않냐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도덕법이라고 말해요. 저기는 자연법이고 여기서는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사랑, 정의, 자비를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저등종교, 사이비, 그 다음에 무속, 미신은 이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독교와 무속이 만났으면 고등종교인 기독교의 이 상위의 가르침이 무속에게 영향을 미쳐서 무당들이 사라지고 한국 사회가 기독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무속과 기독교의 만남에서는 무속이 교회로 들어와서 고등 종교를, 심층 종교를 표층 종교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떼면 목사들의 설교, 교인들의 기도,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온통 샤머니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대박이 난 교회예요. 세련되게 기독교의 용어와 표현으로. 그래서 아까 돈 베이커가 한국의 기독교는 무속적 기독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예수의 가르침으로 욕망과 탐욕에 쩌든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적, 보편적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사적인 욕망의 표층적 종교에 심층적 종교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게 한국의 영적 상태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런 상태에서 1884년 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 하필 미국의 복음주의권 목사들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독일에서 온 루터란 선교사들이었다면 저 지금 갈증 엄청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원한 맥주 한 잔씩 딱 드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저는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경기 일으키시는 이 술을 마귀와 동일시 여기는 복음주의권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술 문화를 교회 바깥으로 밀어내신 거죠. 그때 그분들이 가져오셨던 그 상품에 가방에 저는 최소한 중요한 4가지 선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고, 세 번째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성결, 그리고 복음 전도,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 이러한 것들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팔로워들이 한국에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중심적 삶을 살게끔 된 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고요. 두 번째가 평양 대부흥, 원산 부흥을 통해서 성령을 초창기에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일본과 한국 기독교의 운명을 가까워 놓았던 것은 바로 이 성령 체험의 사건의 유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따르게 됐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관념의 대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뜨겁게 만들었고,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성령이, 우리가 평양과 원산에서 경험했던 성령은 장풍 날리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교도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못된 습관들을 깨닫고 그 죄를 공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3가지의 최소한 징표가 있었답니다. 이게 예수쟁이와 비예수쟁이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하나가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가 첩. 이거를 끄는 거예요. 술, 담배도 무지 어렵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예수 믿고 싶었는데 극복이 안 된 게 이 담배. 예. 술은 어떻게 끊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담배는 폐폐교령 말기 환자가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네, 여러분, 근데 첩은 달라요. 첩은 무슨 문제냐면 가족입니다. 그 첩사에서 애가 태어나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첩을, 자식을 내보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으니까 그 주태배기가 술을 끊고 마누라 맨날 두들겨 패던 놈이 마누라를 존중하게 되고 일 안 하고 넘어져 있던 애가 일어나서 직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욕을 하다가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된 인간이 돼요. 정말 뉴빙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셨고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토요일날 너무 애들하고 놀다가 주일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시간을 늦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미 해장술하고 오셔서 알딸딸해진 아버지가 방에 엎어져 자고 있는 저를 한 대 걷어차시면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왜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십니까? 무신론자가. 그러면 아버지 대답이 나처럼 안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평생 교회 다니는 걸 지지하셨고 나중에 제가 신대원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전에 이 새끼 나는 내가 이게 죽으면 제사 단지를 새끼 막 욕하다가 제가 전화 걸어서 아버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딱 그러시더니 갑자기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쫙 돌리시면서 야 이 자식들아 내 아들이 곧 목사님 되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거를 매우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셨다고요. 그거는 당신이 이북에서 경험했던 동네의 예수쟁이들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그 깊은 존경심이 있었고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간 자기는 이미 인생이 글렀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안 살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그게 성결이었어요. 그리고 전도, 그다음에 재림신앙 이런 게 한국의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뼈다구로 갖게 된 거죠. 그게 저는 복음주의적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이 왜 안 돌아가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자본주의적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살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원래 가난했는데 일본에게 먹히고 난 다음에 더 가난해졌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더 잘 살게 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기가 막힌 게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우리는 1931년부터 중국과 일본이 전쟁 만주에서부터 사변이 나고 청일전쟁 중국과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최소한 31년부터 45년까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미 증식 개혁을 했죠.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일본은 만성적으로 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쌀이 부족한 쌀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조선에서 갖고 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1961년도에 쿠데타가 벌어져서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근대 산업화를 추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전라도가 지질이 궁상이 되고 경상도가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자본은 어디예요? 토지예요. 우리나라의 땅 좋은 때가 다 어디예요? 전라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은 전부 다 전라도에 있었고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최대 부자는 김성수 고려대학교 세우신 그분이 동아일보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보성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그게 조선의 최대 부자였어요. 그 형제가 경성방직을 만들었고 그게 삼형사가 되는데 동생은 김연수 이 사람은 사업을 했고 형 성수는 민족운동을 했죠. 한민당 당수를 지내고 그 사람이 전부 다 전라도 땅에 있었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난 그때 그 땅에서 나온 그 쌀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개발한 항구가 군산항입니다. 그 전까지 원산, 제물포, 부산이 우리나라의 3대 항구였고 근데 일제 때는 제일 각광받았던 데가 군산항이었어요. 그게 그 단위 뭐냐면 우리나라 쌀을 다 글로 가져간 거죠.
돈 주고 물론 가져갑니다. 예.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쌀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겪어야 됐던 거죠. 가난해요. 지질이 가난해요. 그러다가 45년대 해방이 됐는데 50년에 바로 전쟁터가 터져 31년부터 전쟁터 다 공출당하고 다 교회 종탑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땅 박박 긁어먹던 나라가 우리나라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60년대 초반에 GNP가 80%가 안 되는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뼈 아픈 상처가 굽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도 저희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르신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면 지금 70대 중반인데 밥 먹는 얘기가 나왔더니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먹고 살았는지.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얼마 전까지 커피가 없어가지고 집에 손님 오시면 설탕물 타가지고 대접하던 게 엊그제 모르시나? 네, 우리는 그랬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정부미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저는 한 번도 일반미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 그게 살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살았죠. 네, 그러던 사람들에게 빈곤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원한 같은 것이었고 그러다가 1959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신인 그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최자실, 조영규 목사 이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이 분이 목회를 했는데 그 신자들이 전라도에서 상경한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그야말로 룸팬들이 거기에 옵니다. 욕창 걸린 사람, 그다음에 다 이렇게 비닐로 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죠. 이 시절에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고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가난을 떨쳐내자라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시절에 조영기 목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순복음교회는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 소속인데 거기는 사중복음을 믿어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을 만들어요. 삼박자 구원. 그 오중복음 5번째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세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앞에 거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없어요. 동네 병원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곳이에요. 근데 전쟁 끝나고 수많은 상위용사들, 장애인들, 질병 걸린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술을 끊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영기 목사의 메시지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된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이 땅에서 가난과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정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대조동에서 시작해서 6년 만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는데 영락교회를 5년인가 6년 만에 개척 5년 만인가 따라 먹습니다. 그리고 59년에 만들어진 그 교회가 73년도인가 2년도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짓고 갔죠. 그때 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00명이 들어가는. 그 나중에 이 교회가 70만 명이 돼요. 그럼 70만 명이 느낌이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한 교회가 70만 명이에요. 그럼 70만 명이 100원씩만 헌금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그 신앙계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잡지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엄청나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 술을 끊고 사람이 바뀐 사람, 가난하다가 사람답게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 나오게 된 거죠. 그게 한국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난에 쪄들었던 나라, 한 번도 이거를 극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되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도 바뀔 수 있구나. 거기에 조영기 목사의 천재적인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빌리티가 합격해서
전국 전 도시에 있는 곳에 버스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싹 끌어와가지고 70만 명을 만들었죠.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줘요. 희망을 주고. 네, 이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요 시절에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조용기 목사 버전의 설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강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우리나라가 매년 경제가 10% 이상씩 성장하던 때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술만 안 먹고 애쓰면 10년만 일하면 다 집을 사던 곳이고, 동대문 시장에서 팬티와 양말을 팔아도 좀 지나고 나면 먹고 살던 때고, 아니면은 독일에 가거나 가서 광부로 가거나 간호사로 가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가거나 나중에 쿠웨이트, 사우디아에 가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 시기랑 딱 맞아 돌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잘 살아보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요.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청교도도 영향이 있어서, 수도원적 가르침이 있어서 청빈이라고 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를 탐하는 것은 금기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시절에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잘 산다, 건강한다, 그것은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 유명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말했던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성장은 개신교의 정신과 일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한국적 버전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안에 예수 믿으면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영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절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절에 한국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영향,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들의 영향, 그 다음에 박정희의 산업화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누구 말대로 돈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지워줬대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설교는 교파를 초월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부흥이고 성장의 증표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 멘탈리티를 가진 종교가 됩니다. 조금만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우익화될까요? 왜 종북 좌파한테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멘탈리티를, 망탈리티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네. 그럼 이거만 있었느냐? 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것도 생겨요. 그게 바로 민중신학 영성이에요. 한국에서는 산업화를 해서 물질적 번영이 축복이고 그게 기독교의 정신과 일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다수의 교회가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산업자본주의를 넘어가는 그 초창기에 아직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대문과 남대문에 봉제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노동법이라는 게 법으로 있었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노조도 없었고 그러면서 초기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수많은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50년대부터 서울에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실과 천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뭐 제방, 뭐 재직, 뭐 봉제, 무슨 뭐 이런 거, 모방, 뭐 다. 근데 이 일들 전부 다 누가 하는 거?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동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국가 정책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라도 지역의 여자들이 중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에 올라와서 식모를 하거나 아니면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시다가 됩니다. 뭐죠? 이게는 재봉틀을 놓고 그 옷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쪽에 청계천이나 동대문 그다음에 이런 게 거기 그런 게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게 되냐면 보통 우리 상가 건물을 하나 사면 높이가 한 3m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둘로 쪼개서 다락을 만듭니다. 거기에 환풍기가 없어요. 거기에 미싱을 수백 대를 놓고 여자아이들이 최소한 13시간에서 16시간 동안 하루에 재봉틀을 돌립니다. 정확하게 3년만 지나면 100% 폐결핵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자르죠. 그럼 잘린 아이들이 어디서 가냐? 청계천에서 그다음에 청량리로 갑니다. 청량리 588이라고 한 사창가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이었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10대 초반에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창녀가 돼요. 이게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면 전태일이라고 하는 애가 봐요. 자기가 거기에 재단사였거든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청원도 하고 조사해서 신문사랑 인터뷰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노동 담당 그 관공서 직원들이 사장님들하고 다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하는 애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뚜껑이 열려가지고 몸에다가 신나를 붓고 죽은 사람이 전태일이었던 거죠. 똑같은 시기에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공단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서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영등포, 구로, 그 다음에 부평, 인천에도 그 다음에 공단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 시대에 들어가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시골에 거기 딱 공장이 세워지니까 시골에서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선교 대상이 된 겁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 새로운 도시에 공단이 형성되고 거기 온 공돌이 공순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교학적 과제가 부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에서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이런 나라들이 그게 산업화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YMCA 중심으로 농촌 선교를 했는데 이제 그 농촌이 지나가고 도시가 세워지고 공장이 세워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것을 공단 지역에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공장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자아이들이에요. 일단 공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요.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어요. 그 다음에 월급은 하루에 일당이 커피값보다 조금 비쌌대. 거기다 이것도 번번이 안 줘. 임금 체불해. 임금 인상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산업시설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애들이 계속 여기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그 다음에 그 과로로 해가지고 쓰러지거나 폐병이 걸리는데 아무것도 대상이 없어요. 그 처음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얘기해 주죠. 사장님들이 안 들어주시죠. 바깥은 한 병 사주고 말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노조를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쳐요. 왜 그러면 이거는 헌법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고 노동법에 이거는 탈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라는 걸 가리키고 거기에 노조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사장님이 싫어해요. 처음에는 그냥 말 고분고분 듣던 애들이 의식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단체 행동을 하게 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얘네들을 이제 부당해고를 하게 되죠. 그게 데모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일에 누가 관여되냐면 도시산업선교회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정부에서 용공좌파로 몰려서 탄압을 당하게 되고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대부분이 외면할 때 전태일의 죽음을 경험하고 일군의 신학자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해요. 같은 서울 하늘 땅에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끔 추정 60분에서 저기 그 시골에서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랑 똑같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굴까? 그 서울 도시말에 있는 저 공돌이 공순이들일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해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무지렁이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민족 개념이 아니라 불황자들, 사회적 아웃캐스트들에 대한 하비루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클로스라는 애들인데 얘네들 전부 다 우리로 번역한 민중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층 바닥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한 신학을 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이라는 거를 이제 한 세대, 연세대, 감신대 교수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벤치마킹을 해방신화가 그때 똑같은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 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죠.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여기서 잘 먹고 살 거냐라는 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생긴다 하면 그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약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라고 하는 문동이 또 하나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뒤에 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오순절절 영성입니다.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요 시기가 또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전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때 또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신현균 그 다음에 조용기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 1910년, 1907년에 길선주, 그 다음에 김익두, 이용도로 이어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부흥 강사들이 출연했고 이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1907년, 1903년 때는 아까 성령 받으면 성령 열매를 맺는 성결의 방점이 시켰어요. 근데 이게 1950년대부터 출현한 성령 운동은 은사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신유를 하고 축기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그게 부흥회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주고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대거 산으로 올라가서 용문산 수도원을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속에서 기도원이라는 게 전국에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은사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가정재단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체험하는 것에 부흥회가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원들 중에 특별히 하늘산이나 아니면은 용문산이나 그다음에 여기 오산리 같은 곳에서 방언에 강조점을 지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방언, 축기, 신유 이쪽으로 특화된 이 운동, 영성 운동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한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그 오순절절 영성이 또 하나에 깔리게 됐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것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오니까 한국 교회가 해방되고 5% 정도밖에 기독교 신자가 없다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대부흥의 기간을 거치면서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20%까지 늘어나게 되죠. 저는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독 개신교가 주변에 있는 변두리 종교가 아니라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대비 15%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파워 엘리트들, 정치인들, CEO들, 판검사들, 저널리스트들, 학자들 여기서는 복음화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정상의 중심에 개신교가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고 나오는 길에 어디를 갔냐면 한기총 대표회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에서 장로 대통령 만들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역사상 가장 큰 격차로 넘버1이 넘버2를 이기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이제 대통령을 뽑고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종교가 된 거예요. 왜 대권 후보자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가서 앉아 있을까? 그거는 한국 개신교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똑같은 그 시점에 한국 교회 내적 모순들이 빵빵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세습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몰래 했어요. 이제는 안 하는 게 이상해. 제 친구가 아버지가 통합중 목사고 삼형제가 다 통합중 목사인데 아무도 아버지가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후보가 없어.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를 본 우리들 모두의 반응이 너 저기 호적 조사해봐. 니들이 아버지가 한번 널 주워왔으면 틀림이 없어. 이렇게 돼서 세습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세습 연구를 꽤 했는데 국회 도서관에다가 세습을 딱 치면요, 키워드가 4가지 분류가 뜹니다. 제일 먼저 북한의 3부자 세습, 두 번째 대기업 세습, 세 번째 세습 무당, 네 번째 교회 세습. 이거 다 아무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해요. 두 번째, 목회자들에 의한 여성도들에 대한 성추행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세 번째, 교회 헌금에 대한 배임 횡령. 이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분란이 계속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추정 60분이나 9시 뉴스에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마다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교회 내부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개혁 세력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여러 진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흐름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파워와 속도와 규모에 올인해 왔다. 좀 더 빨리, 좀 더 큰 교회, 좀 더 부유한 교회. 목회 성공했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갖고 얼마나 많은 교회 예산을 갖고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영성이니 인격이니 제자도니 이런 건 다 웃기는 소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속도와 규모와 파워를 좀 내려놓고 좀 천천히, 그 다음에 조금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속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세게 기도하느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겉이 아니라 속, 그 다음에 규모가 아니라 질을 주목하게 되면서 그때 발견한 게 수도원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기도, 그 다음에 영적 독서,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이 모든 것들 위에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국의 주변이 아니라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한국의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바꾸고, 심지어는 아까 차별금지법 얘기 나왔는데 그런 법이 통과 안 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을 한국 교회가 갖게 된 거죠. 한국 사회 곳곳에 예수쟁이가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학생들의 화염병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 사회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말이 맞으시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로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적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 포지션에 지금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출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국이 1000년 전보다 50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를 헬, 조선, 지옥, 불반도라고 말하고 해법은 탈출과 죽창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로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더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저 잘 가리키나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군가 장로니까 뽑아야 된다고. 그럼 니네 교회 당회가 천국이냐? 목사님들이 경험하시는 당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18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 리더십과 회의하는 게 하고 나올 때마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된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교회가 있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훌륭한 가수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되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불반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학문도 하고 정치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다가 문득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으로서 버튼을 누를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결국 한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보다 성경적 돈을 쓰는 나라인가 아니면 돈에 교회가 먹혀서 우리가 폐물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열심히 믿은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설교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함과 동시에 경제학도 공부해야 되고 생태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학도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기독교에서 환경운동을 한 사람들이 목사만큼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리켜야 될 것이 더 크고 복잡해지고 중요해진 시대가 도달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여기 앞에 말했던 성령, 우리의 그 다음에 영성훈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와 생태 전반으로 확장되도록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도달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총체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요소라는 거죠. 앞에 게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게 아니라 이것부터 1번 무속부터 저기까지 다 우리 안에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 21세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내 목회와 신앙에 접목할 거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결론으로 저는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한국이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영적 부흥을 이루었고 세계 선교에 큰 기여를 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런 영성의 흐름 가운데 두 가지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는 성령운동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가졌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을 했던 거, 체험적 종교,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반드시 민중신학적 영성과 같이 가야 된다. 민중신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민중신학자들이 보았던, 버림받았던, 강도 만났던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그게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기독교 에센스를 한국교회의 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세상은 바뀌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종교와 기독교회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근데 핸드폰이 옛날의 텔레폰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거는 옛날 상상할 수 없는 기능들이 막 바뀌어서 옛날 이런 전화하고는 다른 전화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폰으로서의 기능은 계속 갖고 있다. 그럼 우리의 목회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령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섬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만큼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 안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강도 만난 자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목회적 고민과 헌신과 실험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두 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정치인들도 이제 좀 아까 그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색채가 변하는 정치인도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인들도 보면은 서경석 목사님이나 임명진 목사님이나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도
사실은 저는 옛날에 이제 산업선교회나 민중 쪽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긴 하지만 극우를 상징하잖아요. 이건 사실 목회자도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의식을 잊고 또 그런 약자 편에 서려고 하다가 어느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또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로서 진단을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을 잘해야지 안전하게 내려갈 때. 그러니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 차원에서 끊임없는 자기 비움이거든요.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이 나이도 먹고 소득도 늘고 사회 신분이 올라가면 계속 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민중의 친구들로 시작했던 내 커리어가 결국 민중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으로 바뀌어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갔습니다. 교회사에 천천히. 근데 이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각성시키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문화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넘어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정체성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올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예수가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로 간 것, 이거를 전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지면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중의 아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지를, 우리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지를 경계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둘러 몸으로 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김진영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입장에서. 저는 이만열 교수님 존경해요. 저는 평생 이만열 교수님을 보고 내가 저 80에 90이 다 된 노인이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내가 삼아야 될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무현을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무덤에 갔더니 노무현의 일대기가 있는데 노무현은 계속 떨어질 곳에 출마합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던 국회의원 자리를 내던지고 나가면 떨어질 게 뻔한 자리에 아무도 안 가니까 간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기록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앞에 무지무지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잘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몸으로 살아서 증거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그 일은 끊임없이 나를 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도 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돈 만지고 높이 올라가면 나도 저렇게 다 사쿠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스스로 거기로부터 자기를 경계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 조금만 내 친구가 이명박인데 어떻게 해요? 이명박이 도와달라는데 그러면 나도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노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이 무슨 악하거나 타락했거나가 아니라 끊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끌어낼 수 있으려면 얼마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살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어려운 영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화기의 기능에서 이
전화를 거는 용도가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가고 더 새로운 부분들이 추가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개신교의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까 무속적인 신앙의 내용들 때문에 비판적인 부분들로 비춰지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지난 몇 주 전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세미나 갔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목사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무속인 협회에 등록돼 있는 그 무속인이 8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무속적인 그 기복 신앙적인 내용을 그럼 진짜 전화기에 있는 그 텔레폰의 용도처럼 같이 안고 넘어가야 한다면 혹시 긍정적인 요소로 저희가 환원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고민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종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게 샬롬이죠. 우리로 따지면 샬롬이에요. 근데 저등 종교나 무속은 그 샬롬이 나만의 샬롬이에요. 근데 성경적 샬롬은 그게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속인은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는 표가 2개밖에 없는데 8명이 찾아오면 그 중에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2명에게 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이 떨어져서 우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떨어진 6명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으로 진화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니들이 내 제자니까 니들이 내 발 닦어 이렇게 말하면 2명만 살아가고 6명이 그 밑에 버림받는 세상이 되는데 선생이 6명의 발을 닦아주는 세상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교회에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무렵에 어느 목사님이 풍선을 교인들한테 나눠줬대.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풍선을 나눠주고 각자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쓰세요. 매직으로. 그래서 매직을 썼어요. 그냥 부세요. 이렇게 막 불었어요. 놓으세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빨리 가가 여러분 자기 거 이름 적힌 거 빨리 찾아오세요. 그때는 막 쫓아가서 막 밟고 난리치고 막 2년 전년 막 나은지 부려대고 돌아오는데 5분 걸렸대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풍선을 나눠주고 풍선 부세요. 자기 이름을 쓰세요. 그 다음에 놓으세요. 또 똑같이 벌어졌죠. 이번에는 여러분 앞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풍선을 집어서 그 사람 주인에게 갖다 주세요. 그냥 5초 만에 해결이 됐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거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나누게 할 건가. 성경은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 욕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성경은 늘 부자들을 족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자들이 믿기가 너무 불편한 종교입니다. 맨날 자기 욕해. 근데 그게 왜 욕하냐면 부자가 됐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쳐? 너 공부 똑바로 해. 너 안 하면 얘같이 돼. 이게 세상이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요? 똑같이 보고 너 공부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 왜? 이 사람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교회가 가르쳐요. 그래서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라. 그러니까는 부자가 있어야죠. 부자가 있어야죠. 건강해야지 넘어내 일으킬 거 아니에요. 아는 애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르크스주의하고 성경이 세상을 바꾸는데 똑같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면 밀려나간 애들이 콘트라를 구성해서 다시 재반격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난을 누가 끊을 수 있냐면
가진 자들이 내려놓을 때. 그게 인카네이션의 본질이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왜 네가 퍼주고 나눠야 될 사람이 천지의 빛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배덕만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